오늘은 바울이 보여준 진심 어린 사역, 바울이 보여준 진심 어린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이미 10장부터 끝장 13장까지는 주제가 거짓 지도자들의 해악을 막아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지금 쭉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파벌 문제, 지도자들의 죄 문제, 여러 가지 또 신앙적인 그런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 배경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소스가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왔느냐? 사도 바울과 그 선지자들,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들어와서 또 잘 다져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목회를 안 하고 움직이고 딴 곳을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지도자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이 바울 일행과는 사상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루살렘파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직접 만나고 계시받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완벽하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본래가 율법의 근거를 뒀던 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복음을 해석하니까 복음의 그 신령한 힘이 싹 소멸되고 성령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냉랭한데 교회는 끌고 가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저렇게 신앙생활하라, 지식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강력하게 교회까지 침투해, 사상이.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영혼은 구원하셨지만 육체는 어쩔 수가 없다. 이중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마음은 구원받아서, 그러나 육체는 본래 죄짓고 타락한 그 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강력하게 변화를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시대 세속주의가 강력했어요. 고린도 같은 경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또 이 남쪽, 그리스의 남쪽에서 제일 큰 수도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환락이 많고, 또 배 타고 무역을 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굉장히 아주 음란한 그런 문화 속에 있던.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도 돈 많이 벌고 뭐가 잘 되고 겉으로 풍성한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다른 지도자가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신령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바울이 또 편지로 영향력을 끼치니까 아예 바울과 신자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신자들이 바울을 배척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힘으로 교회가 이끌려가야지 사람의 그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품도 신령하게, 능력도 신령하게, 권위도 신령하게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10장 12절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만 교회는 바르게 갈 수 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가르치면 사람은 타락한다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제 11장으로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직격탄을 보내는 겁니다. 왜? 문제는 거짓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문제가 뭔지를 밝히려고 자기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지도자들은 자꾸 사람을 자랑해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직통으로 안수받고 파송받은 권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하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까지를 다 알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인 것처럼 생색한다. 그런데 그냥 성령은 싸늘하게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바울은 본래가 사람 중심의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자기를 자꾸 내세워가지고 뭐가 나는 훌륭하다, 뭐 어떻다라고 비교하기 자체가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나도 하기 힘들다. 그러나 용납해라. 내가 오늘만 이 얘기 할게.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도 이러한 두 가지 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들었다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마지막에 심판은 교회로부터,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사랑마저 다 식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어요. 똑바로 믿어야지 아무 믿음 생활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건 우리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이 떨어지고 환란이 임해서 우리의 몸은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신령한 능력에 의해 반드시 들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굴 속에서 지하 무덤 속에서 100년, 150년을 살면서도 그들이 이 교회의 신앙이 이어졌던 것은 바로 육체는 포기하더라도 내 영혼을 반드시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다. 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붙들 것이 말씀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자꾸 붙들다 보니까 좀 강하게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 감정으로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그 진의가 뭔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신실한 영적 중매 사역을 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나는 영적 중매를 초점을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매는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을 짝지어주는 게 중매잖아요. 지금 우리의 구원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를 내려보내셨어요. 왜? 신부 만나려고. 그렇다면 그 신랑 예수의 짝이 될 수 있는 신부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진실한, 깨끗한 신자들을 만들어서 예수께 붙여주는 것이 자기의 중매쟁이의 사명이라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000년 동안 그 사역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직분을 받고 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영혼을 중매해 보지 못한 사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만 간신히 구원받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고. 예수께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붙여줘서 영적 결혼식을 그 나라에서 열려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내 친척도 구원 못 시키고 내 친구도 구원 못 시키고 나랑 연결해서 평생에 많은 사람 살았는데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살려놓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게 종교입니다. 겉으로 거룩한데 속은 더러운 거.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천국 안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아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짓이 너희들이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좋은 교회 예배당에서 좋은 예배만 이렇게 편안하게 드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벌한 영적 전투장이에요. 영혼을 사탄 마귀에서 빼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만들고 진실한 신부 만들고 깨끗한 신부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을 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머릿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게 바로 중매 사역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사명이 그거라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의 아주 괴수로 알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 대표로 증인 선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앞장서서 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빛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를 확 변화시키니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유일하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사명을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신문을 당할 때 아그리빠가 굉장히 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들어야 될 사명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눈을 뜨게 하라. 첫째는 사람들의 영의 눈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의 눈으로만 보고 그 육의 눈으로 원하는 것들만 지금 막 그냥 추구하고 살려고 야단이지, 영의 눈은 다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은 어두웠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등불만 밝게 켜고 화려하게만 살면은 다 만족한 것 같은데 영혼이 어두웠게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영의 지금 세력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 다 사로잡고 세속화시키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온갖 세상을 다 흔들고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탄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영적 중매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과. 여러분, 교회 밖에는 죄 문제를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뉴스 들어봐도 이 코로나가 죄와 연결됐다는 거 한 사람도 말 안 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약이 개발돼가지고 그냥 하나 먹고 나면 땡 하는 요것만 지금 요령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더 다른 방향으로 더 죄지려고만 하지 하나 깨달음이 없어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 예수 신랑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 신랑을 맞이할 부인은 그 죄를 해결해야 예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전도해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랬어요. 여기 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들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거룩한 무리가 된대요. 교회라는 곳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점점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머릿수가 많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죄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지 교회지.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비하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실 거예요. 그 나라의 기업을 주려고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이 몸의 저주가 끝나서 부활하는 거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변화가 돼서 천국 백성에 맞게끔 완벽하게 바뀌어져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중매의 사역 말고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 심오한 복음 전수를 사역했다. 심오한 복음 전수 사역, 이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지도자들은 말빨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서도 이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말로 녹이는지 이런 걸 기술을 많이 배우던 시대거든요.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율법사들,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말빨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말빨이 빈약했어요. 그래서 실제 실력보다 제대로 표현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은 좀 부족하다 인정해요.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럼 이 지식이 뭐냐? 뭐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나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내가 계시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서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예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너에게 전한다라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그 나타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직접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안 풀렸단 말이에요. 몰라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의 핵심을 알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성령이 오셔서 깨우치니까 베드로가 단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영향력이 있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시, 그의 글을 읽어보면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확실히 계시를 받고 이렇게 쓴 것들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그 13편 이상이 전부 계시를 직접 받고 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만 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그럼 우리도 받느냐? 아니에요. 이미 계시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계시받은 것과 똑같은 진리를, 그 감동을,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똑같이 깨닫고 받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겨우 20-30분 형식적으로 설교 들었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꾸지람과 감동과 변화와 역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힘쓴 건 나는 이 심오한 복음을 계시받았으니 나는 이것을 그대로 전수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13편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그 심정을 담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냔 말이에요. 그렇게 연구하냔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더 이상 못 들어요. 아유, 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오히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강력하게 막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좀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왜 교회에 와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나 기를 죽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심리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자꾸 들고 일으켜 세우려고만 하는데 잘못된 인간성이 들고 일어나면 뭐해요? 죄인들이 그 죄성이 들고 일어나면 결국 뭐가 되냐고. 그 죄를 깨부시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새로 거듭나게 해서 성장해야지.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세상의 방법을 해서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그게 무슨 복이 되냐고. 말씀만이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고는 계속 우리 안에서 머물러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오한 복음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심오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회개도 하고 감동도 하고 능력도 발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기가 계시 받아놓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넣어서 꼼짝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잖아요. 뭔가 남보다 다른 게 있으면 교만을 떨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가시를 줘서 교만 못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계시의 말씀만 전하도록 움직여 놨다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에베소 3장 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 오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진리, 그걸 경륜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것이 바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놀라운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계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그것이 뭐겠어요? 내가 계시받고 쓴 이 서신들을 읽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그 계시의 말씀이 바울과 똑같이 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예? 왜 집에서 엉뚱한 짓 하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으려고 전투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똑바로 다 알아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 7절부터 11절. 패 끼치지 않는 섬김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야말로 다 쏟아서 섬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1절도 패를 안 끼쳤대요. 왜 그랬을까? 저 참 궁금했는데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읽다가 완전히 깨달았어요. 먼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 제가 서신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이 바뀌었어요. 그 고린도 선교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라고 그래요. 자비량.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돈 벌고 딴 데서 지원받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다 쏟아놓기만 한 거예요. 이게 자비량 선교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고린도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거든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고 항구 도시고 거기는 그냥 온갖 무역이 다 돌아다니는 지중해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왜 그 부유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씩이나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왕성한 교회 만들어놨는데 왜 자기가 천막 짓는 직업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돈 벌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고린도 교회에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선교비가 부족하면 저 위에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의 북부지방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베레아 교회를 세웠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북부 지역이 너무 가난한 지역인데 그 어려운 교회 신자들이 헌금해 준 걸로 선교비를 삼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 쏟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 상고했는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신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척했던 아시아, 유럽 지역의 교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본교회가 이렇게 기근으로 죽어간다는데 우리 도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기별이 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야, 우리 헌금하자, 모금하자, 이렇게 제일 먼저 손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 고린도 교회가 내가 하자고 했더니 제일 먼저 이렇게 손들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들도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즉시 모금이 된 거예요. 그러기를 1년이 지났는데 고린도는 제일 먼저 손들어 놓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돈이 많으면요 돈독이 올라요. 차라리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쓰고 말고 그냥 없으면 없고, 그런데 돈 맛을 알고 돈독이 오르면 이거를 더 모아야지 남줄 새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 줘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헌금이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 돈 내놨다가 내가 손해보는데 뭐하러 그런 짓 하냐.
그냥 예수나 잘 믿거나 복 받으려고 그러지 내 돈 내놓을 생각은 없어.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아무리 부흥시켜도 헌금이 없으니까 선교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돈독이 올라서 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사도 바울이 억지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천막 짓는 업을 하고 결국은 모자라면 저 가난한 동네에 그 순수한 성도들이 바울 소식 듣고 어렵단다 그러면 선교비 보내주면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이게 교회냐고. 그 부자 동네에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들이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냐고. 오늘날도 그런 놈들이 너무 많아. 부자 동네가 헌금이 더 안 되고 뭔가 뻔듯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헌금을 더 안 해. 응? 교회 내막을 보면 다 알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헌금 더 잘해. 솔직히 말해서. 할 만한 사람들이 더 안 해.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그렇게 자비랑 선교한 게 아니라 고린도 그 부자 동네에서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왕성하게 우글거리는데도 헌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갖고 저 가난한 동네에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여기다 쏟은 섬김 사역을 한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과연 그들이 제대로 된 교회며 제대로 된 교인입니까? 헌금마저도 돈으로 보여가지고 이거 나가면 내가 이만큼 손해인데 이런 놈들의 생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요. 똑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을 가졌다면 헌금이 아깝겠습니까? 뭐를 못 드리겠어요? 그런 정신이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인색하고 빈약해서 개척교회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우고 선교사 하나도 제대로 파송 못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이면 뭐해요? 교회 뒤치다거리 하기도 힘든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에? 그래놓고 왜 우리는 선교사 파송 못하죠? 왜 우리는 개척교회 못하죠? 왜 못하겠어? 이렇게 피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다 썩어지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자기들만 부유하지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빈약한 사역이 되고 마는 것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위선 부리고 살겠냐고요.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모든 걸 다 내놓는 척하고 뒤로는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서 못 내놓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런 고린도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펼쳐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자기들만 내세워서 나는 무슨 파 무슨 파 지들 명예만 올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 전도는 안 해서 영혼은 다 굶주리고 복음의 말씀은 어두워가지고 옛날에 배운 말씀만 붙들고 앉아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선교사까지도 쫄쫄 굶게 만드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산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63년, 64년 떠들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랑 비교를 해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역사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핵심은 똑같아요. 지금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중매하는 사역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심오함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들여서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살아나야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신자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이 환난을 피해 주님께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